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전 중심과 예배 중심의 삶이 회복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일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13장은 아닥사스다 왕 32년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12년이 지난 뒤입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 페르시아 원래 그 땅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을 때 조롱했던 사람 도비야를 기억하실 겁니다. 도비야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들이 짓는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사느냐? 다른 것도 아니라 성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제사장 중에 한 사람 엘리야십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성전에 물건을 쌓아놓는 방을 다 치우고 그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기가 막혔던 거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원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귀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들은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레위인도 함부로 갈 수 없고요. 더군다나 이 방에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이방인 도비야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 자체로 이미 성전은 부정하게 된 겁니다. 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지금 이 사건은요, 단순히 이방인에게 성전 방 하나 내준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 혼합 종교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상 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듣고서 느헤미야는 번뜩 생각나는 게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혼합 종교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가 번뜩 떠올랐을 겁니다. 유다 왕 중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시야 왕을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한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칭찬한 왕입니다. 그때 요시야가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혼합 종교가 심했는지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물건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을 믿는 미신들을 섬기는 물건들도 가득했던 겁니다. 그걸 다 내서 불사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할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런 제사장들을 다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단체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당연했던 것이죠.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도비아라는 사람도 물론 문제지만 그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준 제사장은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거침없이 개혁합니다. 마치 성전을 청결케 했던 예수님을 떠올릴 정도로. 우리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심히 근심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심히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그 12년 후에 다시 이전에 타락했던 영적인 모습으로 돌아온 걸 보고서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도비아의 물건을 다 내어 던집니다. 성전에 더럽혀 있는 채로 있는 걸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끝부분, 9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도비아의 세간을 다 던져버리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그 방에 있어야 될 물건들로, 성전의 물건들로 채워놓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것을 그 자리에 놓는 겁니다. 원래 있어야 할 그 은혜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도무지 보지 못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말씀한 모토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거 아닙니까? 5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5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들입니다. 이미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도비아를 성전에서 내어 쫓고 그 안에 물건들을 다 태워버리고 원래 있던 걸로 채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대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냐?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있는 도비아, 내 안에 있는 도비아를 내어 쫓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고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있는 세상 욕심들,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내 안의 도비아들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빈 채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종교 개혁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기도의 삶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 리더십부터 흔들리니까 예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다시 레위인들과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또 살 길을 찾아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봤더니 그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준 그 엘리야십이라는 대사장이 그렇게 성벽 쌓기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산발랏이라는 사람과는 사돈지간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느헤미야 13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그걸 알고 쫓아냅니다. 느헤미야는 거침없습니다. 자, 영적 리더십에서 가장 깨어있어야 할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원수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겠죠. 느헤미야는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습니다. 느헤미야밖에 이걸 못할 겁니다. 왜냐? 그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해서 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맺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라고 해서 왜 다른 사람에게 얼굴 붉히는 일을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그랬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버려 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공격받고 싫은 소리 당할 거 다 감수하고 개혁을 시도한 겁니다. 느헤미야밖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런 모든 어려운 개혁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상급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거 단순히 복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 걸며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채워주시옵소서. 사람과는 너무나 불편한 관계이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새 힘을 얻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는 성도님들,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복 주시기를, 복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기도의 13째 날 다 마쳤습니다. 정말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가지 기도 제목 기도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도비야 내어 쫓게 해주시고 내 안에 세상 욕심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13번째 가져온 기도 제목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 올린 12개 다 합치게 모든 13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더 간절하게 주여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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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기도의 13번째까지 은혜 가운데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3번째 기간 동안에 13일의 기간 동안에 쌓아올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믿음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어떤 온갖 세력의 공격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울타리를 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도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소서.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소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소망하게 하시고 그래도 희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합니다.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늘 상급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실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간절히 하나님 부르짖으며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자 노력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13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아시는지, 그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13가지 13일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덮여진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들도 틈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세를 예수 이름으로 나오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간절히 보시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할 때마다 쌓일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기대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을 채우소서.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삶 가운데 실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흘러덮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노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묶임받을지어다. 성령 하나님을 충만한 삶을 살지어다. 승리하는 삶을 살지어다. 어둠의 쇠약불과 당당히 맞서며 능히 이기는 삶을 살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충만함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경험하며 선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3가지 13일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